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5장 260쪽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 자,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선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봉독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중보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중보 기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가다 보면서 느끼는 게요. 해변에 가거나 이제 항구에 가보면은 배가 있는데 배가 뒤집혀져 있는 걸 가끔 보게 되거든요. 못 작업하려고 하는지 뒤집어 놨더라고요. 아니면 올려놨든지. 신기해서 이제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그 배에 저는 배를 움직이는 그 프로펠러가 굉장히 큰지 알았어요.
계속점 움직이는 프로펠러 굉장히 큰지 알았어요. 근데 좀 하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배를 움직이는 키가 굉장히 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작더라고요. 작은데 방향을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이더라고요. 작은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혀로다가 비유했죠. 배의 키가 작은데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정하듯이 사람의 방향이 이 입술의 말에 있다는 거죠.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귀한, 선생보다도 낫고 굉장히 존재감이 귀한 사람으로 여겨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 인생의 방향이 손해보는 게 참 많죠. 근데 오늘 우리의 입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거죠. 빌어달라.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31절을 보니까 유대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진받죠. 고난과 핍박에서 건진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예루살렘을 섬기는데 연보를 통해 섬기든 복음을 통해 섬기든 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은 핍박의 출발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행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하는데 거기 증인이 되잖아요. 책임지겠다 이 얘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해도 어떤 일들을 해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기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버겁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선한 일을 내게 어떤 일을 해준다 이럴 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영적 교제도 의미하겠지만 이 만남 속에서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를 제가 아까다가 이 배의 키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혀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배의 키가 좀 저거가지고 큰 배가 움직일까? 저 프로펠러, 저 작은 프로펠러 가지고 이 배가 운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고속 주행하는 그 보트를 보면 진짜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배가 아주 쏜살같이 나가거든요. 저게 뭔 힘을 발휘할까 싶은데 저 키가 좋은 납작하고 뭐 작은 게 저게 배가 움직일려나 싶은데 배가 움직이고 배가 추진력으로 그죠? 여러분들 입술의 기도가 작아서 뭐 힘이 있을려나 싶은데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뭐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해 주는 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역사는 커요. 역사는 커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도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빛은 져도 돼요. 기도의 부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충 그냥 기도해줘 이러면 안 돼요. 기억나게 부탁을 해야 돼. 엎드리면 기억나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여러분들 다 입장 생각해봐요. 누가 기도 부탁했죠? 자, 엎드리면 기도 부탁 생각나요? 생각나요? 잘 안 나죠? 다 잃어버리죠? 거기에 내 문제만 보이죠? 그죠? 기도하고 나가다 참 그거 안 했지. 그쵸? 다 경험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엎드렸을 때 기도 생각나게 하는 기도 부탁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협박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정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부탁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엎드리기도 그냥 담임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 팍팍팍 생각나가지고 기도가 막 되고 그러면 좋은데요, 일어날 때 참 그 기도 안 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생각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섬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자, 시작.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있고, 그죠? 육적인 것이 있어요. 육적인 것. 그 영적으로 도움받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가 됐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뭄이 들었던 그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물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연보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건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있었으니까 육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그냥 그 도움을 주는 거죠. 육적인 도움, 물질적 도움을 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육적인 일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십계명 예들을 보게 되면 사랑은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크로스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그 기도 부탁하고 도움을 받고 그랬을지라도, 영적인 걸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성도의 교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나 혼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복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한 사람들에서 감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도움받았으니, 영적으로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죠. 선민. 선민이라는 선민이 있어요. 이 선민인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 가진 거예요. 원래는 선민의 소유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 로마 사람 어떻게 돼요? 같이 복음을 나눠가지고 먼저 된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움에 육적인 일들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요, 기도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일들이, 기도의 여러분들 인생 일들이 쭉 이어져 가요. 앞으로 이어져 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여기서 어느 시점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시점에. 근데 이게 어디선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기도 그러면 어떻게 응답 계속 되겠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기도의 일들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내 힘대로 인생을 앞길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기도한 일들이 응답받는 현장이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개척되는 인생이죠. 개척되는,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운명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운명인가 봐. 아니에요. 운명은 하나님이 질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라.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워가라. 집안도 세워가고 사업도 세워가고 여러분들 건강도 여러분들 인생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응답이잖아요. 주님은 기도한 일에 대해서 응답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자, 그러니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우라 이거예요. 자기를 도우라. 힘을 같이 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로 살았겠어요. 자기의 약함을 놓고도 그냥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생명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부터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뭐가 잘나서 내 혼자 다 하겠어요. 그죠? 주님도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요, 기도 부탁은 늘 하세요. 그러나 대충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응답의 일들 속에서 내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서로 입적인 것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앞길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만들어가고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로마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24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보면은 언제든지 열해전부터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로마에 들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24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고 보내지길, 사도 바울을 잘 예루살렘부터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도 그렇고요, 청년회도 그렇고요, 물론 교인들끼리도 그렇지만 계획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교인들이 기도에 나가서 그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억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만드세요.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녀들의 문제 그냥 꼭 속으로 꽁꽁 앓지 마시고요, 힘든 일 꽁꽁 앓지 마시고요, 서로 성도들끼리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서 언제든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나가는 인생 되길 소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식탁에 교제 나누고, 이런 교제가 뭐예요? 단순히 너 알고 나 알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에 부탁을 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목회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자꾸 대화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받고 저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고 하는 영광의 역사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는 계획, 이 인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계획을 세워요.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강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오전 예배에 광고했는데 오후 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주부해 놨는데 제가 기억나게 못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기억나게 할까? 그래서 교회 광고를 하는 것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지. 들었으니까 그냥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기도 부탁을 잘 들어줍시다. 기도 부탁을 잘 들어줘야 다른 사람도 그 훈련이 돼. 여러분들 좋은 게 뭐예요? 기도 부탁을 들어주는 훈련이 돼. 여러분들 기도도 부탁할 때 잘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되죠. 잃어버리는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도 또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기억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후유증이 자꾸 이름도 잃어버리고 뭐도 잃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는데 다른 거 몰라도 기도 제목은 생각나야 돼. 그건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절로 넘어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해요.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해요.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즉 신앙적 지식들, 모든 세상적 지식도 말하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권하는 자. 로마의 일들 속에서는 그 권하는 자의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도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선함이 가득 차야 돼. 기도의 제목의 일들 속에서는, 기도의 제목에 선함이 뭘까요? 이 선함. 기도의 일들 속에 선함이에요. 선함. 뭐 여러 가지 선함이 있죠. 근데 기도의 일들 속에서의 선함은 언제든지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함이 가득 차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같이 교제 나눠도 나는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세요. 이유는요, 내 기도해가지고는 기도의 능력을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신유의 은사든 뭐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아파하면서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은혜가 임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 손자도, 그 손자가 한 4살 때인가 그때 뭐 그냥 기저귀 차고요 이렇게 하면 성경 뒤적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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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러더니 갑자기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면서. 당시에 그 우리 저희 아동부 교무 선생님한테 그거 보여줬더니, 목사님 우리 아동부 강사로 불러야 되겠어요. 강사로 불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선하게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중보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게 돼요. 내 기도는 자신이 없는데 의심하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 치유자가 제일 힘든 부분이 누구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의사가 제일 수술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은 자기가 못해요. 남 찢는 건 챈데, 근데 내 가족 살을 찢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 근심이 돼요. 다른 사람 기도해 주면서 기도에 담력을 얻어요. 평안하고요,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용기 생겨요. 그 속에서 훈련 받으면요, 내 기도에도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한 마음,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들,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 복받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권고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도, 중보 기도의 일들을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희로 생각나게. 기도 제목은 한 분 부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생각나게. 잊어버리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의 일들 속에서 자기의 사역, 그 사역의 일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명칭을 가져요.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모습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한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을 데리고 온 그 성도의 짐승을 받아 그로 하여금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나이다 라고
짐승을 가져온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이 짐승의 심장에 칼을 꽂아요. 목덜미에서도 칼을 꽂아서 짐승을 죽이게 하죠. 그것은 그 현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이 죽음으로 다 해결되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제사의 결례에 따라서 내장이나 이 모든 거 처리할 거 처리하고, 또 그 모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 모든 죄를 사해줌을 선언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이 제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물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라고요? 너희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죄사함의 제물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그 속에서 제물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지식을 쫓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아멘.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인도하는, 양육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던 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자신의 모태신앙 속에서 이루어진 분도 있지만, 모태신앙자들도 가끔을 보면요, 곁길로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핍박하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면요, 이 신앙의 일들을 더 충만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못해 그러고 있어요. 뭔가 사역을 맡기 못해요. 그럼 누가 모태신앙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 척하는 분이 있어요. 뭘 맡기면 못해요. 그냥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요, 정말 핍박자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변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인도자가 됐어요. 이방인들을,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쫓고 사상을 쫓고 어둠의 영적 세상을 쫓고 귀신을 쫓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종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귀한 삶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건데 원칙이 있어요. 그 어떤 원칙이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다시 증거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계속 전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복음이 전파된 성도들에게 자꾸 접근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전도해라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잘못된 복음의 원칙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귀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제사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안 믿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위로 만든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일들 속에 우리 기도 부탁을 받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도 되지만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순종하는 산제물이 되는 거룩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청주에 그 집회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우나를 좀 쉬고 사우나를 가자 이래서 사우나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열탕이 한 분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내놨기 때문에 괜찮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눈을 깜빡하길래, 저는 그게 이분이 나 귀찮게 하지 말어 라는, 나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따뜻하게 누워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온탕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전 등을 돌리고 있어서 못 봤는데, 지나가는 분이 갑자기 있다가 불과 한 5분 10분도 안 됐죠? 지나가는 분이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는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되돌아봤더니 이분이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꺼내서 인공호흡하고 그래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 아마 심장마비나 뭔가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잘 못 봤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게 자꾸 머리에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만약에 제가 메시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건전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으려니 생각하는데, 혹시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위태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입신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 앞에 아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더니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책망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지옥 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고, 나 그래서 못 믿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분이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전도하는데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전도하는데 혹시 저도 그렇게 마음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께 구원의 메시지, 정말 나를 전도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일에 바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되고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 중보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